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을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기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르가 약간 소란스러운데 사사기 6장을 좀 돌아가 보면 지난주 드보라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장에 들어서서 또 6장 1절을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정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이 법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하는 게 6장 1절입니다. 5장 끝절에 40년 동안 평안했구나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6장에 딱 들어서부터 이제 평안이 끝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설교할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하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 죄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시고 놓아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괴롭히시는 것일까? 이게 너무 똑같은 반복이 좀 이제 지겹다라고 할 때쯤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너도 같다. 너도 죄를 짓고 반복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이런 모습이 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장까지만 해도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저 보세요. 그들이 죄를 짓고 막 다른 사람의 외부에 공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했던 게 뭐냐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6장에서는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얘기만 있지 회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엔 회개했다는 기록이 한 구석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미디안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나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궁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들이 다 침략했어요. 그러니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앞에 5장과 4장에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고백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가운데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나는 너 주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 땅에 산다고 해서 그 땅에 있는 신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예요. 드보라나 삼갈이나 온니엘 같은 사사를 부르셨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교육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뻔한 이야기지만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를 부르실 거예요. 쫙 하고 나타나서 그 사사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에셀의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므리의 나무 앉아있는 그 기드온을 찾아갔는데 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 숨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뺏어 먹을까 봐, 혹 쳐들어와서 내 것을 훔쳐갈까 봐 숨어서 내 먹을 것을 좀 타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을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자기 먹을 것에 급급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너는 무슨 용사라고 하죠? 큰 용사다, 힘센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넌 힘 있는 용사야, 큰 용사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먹을 것을 급급하게 챙겨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볼 때 사사라고 불림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일을 펼치겠습니다라는 사람을 부르셔야 되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친구를 등장시켜서 그를 사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서 포도틀에 밀 이삭을 추수하는 이 보잘것없는 그를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가 이런 사사의 선택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정말 더 재밌는 것은요, 그 기드온은요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저 내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숨어서 밀타작하는 사람을 주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힘센 장사야, 내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어디를 봐서 힘센 장사입니까? 그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미천한 사람입니다. 어리며 약한 사람의 자손이며 가장 막내입니다 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의 말이라고 같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 므낫세 지파는 당시에 장자 역할을 하는 에브라임의 거대한 땅 밑에 조그맣게 자기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래 인구 숫자도 별반 많지 않은 상태의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 16절에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해지는 거죠. 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의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사사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너는 장사다, 용감한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기도 믿음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기드온을 끝까지 품고 그에게 기대하는 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이 멍청한,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정세도 모르고 회개치도 않은 이 멍청한 기드온에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분노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자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야? 라고 시험까지 해요. 내가 제사를 드릴 텐데 제사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확인해줘. 그 다음엔 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까지 합니다. 양의 털에는 이슬을 묻혀주고 밖에는 이슬을 묻혀주지 마십시오. 반대로 해주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의심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당시에 그건 알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봐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겁쟁이와 같은 이 기드온을 하나님 사살하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아무리 봐도 볼 수 없는 그를 왜, 무엇 때문에 불러주시는 것일까? 13절에 보니까 그는 지금 이스라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 기드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단지 이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을 딱 끝내주면 나는 괜찮아, 요거만 해결해주면 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같다. 늘 의심하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지금의 기드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제대로 믿지도 순종하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도 않는 백성의 이 잘못된 말 한마디가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기드온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 이 기드온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가장 힘센 용사다.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에게,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하필 기드온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여전히 미숙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그 큰 뜻을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뜻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드온이 계속 물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할 때도 끝까지 이야기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근데 이 기드온은 믿지 않아요. 제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전 못해요. 전 할 수 없어요. 제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야단치시거나 화를 내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대변하시고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 내가 이집트에서 구원한 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한 음식, 그가 준비한 제산물을 끝까지 하나님 태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기드온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보면서 그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아요? 진짜 하나님 맞아요? 라고 의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다. 우리의 예배도 한 주간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내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양 저런 모양으로도 의심의 마음을 품고 슬픔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시는 분이며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며 너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겁내고 있어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는다, 직접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 예배 가운데로 와라, 너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신을 믿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시면서 나를 넘어야, 나를 통해서만 너는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때문에 숨어서 동굴 속에 피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서 이 기드온은 타작을 해야 되는 것을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굴속 그 작은 통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며 저 구석통에 있는 그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예배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의 본문을 쭉 보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정말 의심 많고 여전히 부정적이며 늘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나이도 많고요, 저는요, 힘이 없고요, 전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그런 저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 맞으세요? 확실해요? 주님 정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제가 예배 드리는 거 받으시는 거 보고요, 그때 가서요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는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냥 내가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며 저는 기드온을 매우 낮은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드온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맞습니까?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기드온보다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된 순종은 없고 여전히 불신하며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생각하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신이 기드온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드온보다 더 잘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겁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서슴없이 그에게 던지시는 것일까? 저는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그에게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힘센 용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까라고 하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를 바라보고 선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저 매우 평범하고 나약하기에 여러분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드온처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지 모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 떨면서 숨어서 끼니를 해결하고 하는 그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안하라,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힘센 용사라고 불러주시면 내가 힘센 용사가 되는 것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비겁하게 살아왔던 나에게 주님이 너는 나의 용사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자꾸 부인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평안하라.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한다 라고 주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타작마당에 나가서 추수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인가요? 가족입니까? 아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하십시오. 평안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위해 그 타작의 마당에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주님 안에서 이미 죽었기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죽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드온에게 기재하셨던 것은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처음에 32,000의 사람들이 기드온 주위에 쫙 모여들었습니다. 32,000명 갖고 나가서 싸워도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는데 거기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원하지 않고 겁먹고 억지로 온 사람들은 다 집에 돌려보내. 싹 돌려보내니까 23,000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10,000명의 병사 데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좀 이거 큰일 났네. 또 다른 조건을 거시죠. 그들은 물을 먹이는 조건을 겁니다. 혀로 핥아 먹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자기 손바닥으로 물을 먹는 사람만 따로 구별해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손으로 자기에다가 먹는 사람 300명을 구별하셨습니다. 300을 가지고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를 무찌르는 역사를 보여줬어요. 숫자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옛날에 전쟁에서는 수적인 우세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역사 중에 가장 멋있는 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12척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전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기드온도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었기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고백이 그에게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왜 겁내지 않았을까요? 아마 겁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을 믿고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고 착취하고 미워하며 질투하고 불안해하게 하며 궁핍하게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궁핍한 곳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리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힘센 용사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의 두려움이 더 크게 보여서 주님이 주시는 통행의 마음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돌아오십시오. 더 깊은 웅덩이와 더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어서 빨리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손 내밀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작은 예배가 우리의 삶이 순수하건 순수하지 못하건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만을 믿고 매일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며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정말 많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쭉 해서 이 기도원 본문을 늘 설교합니다. 사실 이제 사사기는 어저께 드보라까지만 해도 좋은 사사였고, 이제 이후는 사사라고 불림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연속입니다. 옛날에는 다 사사는 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 드보라까지는 좋은 사사였지만 이후의 사사들은, 삼손이나 뭐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마땅한 사사가 아니었어요. 왜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평균 이하의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왜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들어서 쓰시는 것일까? 보게 되면요, 너도 그렇다는 겁니다. 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를 불러 응답하겠으며 너를 찾을 것이며 내가 너를 힘센 용사라 불러주실 것이니 즉시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힘센 사람아 세상으로 나가라, 단 한 번도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대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힘센 사람이고 쳐 부술 수 있으며 무너뜨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능히 세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주의 무기를 들고 샬롬이 되어 평안을 외치며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군가를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롬의 영을 주셔서 새롭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저희는 기드온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보단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많은 삶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주 앞으로 무릎 꿇게 하시며 두 손 들게 하시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찬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세상의 화평을 말할 수 있으며 세상의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